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 또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사무엘하 13장은 성경 이야기 중에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다윗 집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심리적인 것까지도 묘사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떤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진상을, 진면목을 보여주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곧 우리들 가까이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한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는 그런 귀한, 또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교훈이 아니라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는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범죄한, 그래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들은 그 일이 있은 후에를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자, 이게 이제 첫 출발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이복 남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의도 있게 또 몇 가지 이렇게 의미 있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암논은 성경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다말은 또 누구의 딸이죠? 다말은 누구의 딸이에요? 다시성이잖아요.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말의 오빠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딸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예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이것이 사무엘하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첫째 아들 장자는 다음에 뭘 이을 사람이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순서로 보면 압살롬은 몇 번째 왕자냐면 세 번째 왕자입니다. 세 번째 왕자인데 여기 이제 그술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언급될 때 찾지 않겠습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그러면 압살롬으로 보면 엄마가 마아가고 할아버지가 달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술왕은 지금으로 하면 다메섹의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방의 작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 그술왕 달메의 아들 이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과 그 여동생 다말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압살롬도 아주 잘생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했다,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에는 금지 사항입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지간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할 수 있는데 결혼 이외의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암논이 저를 굉장히 이뻐서 그런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다말을 계속해서 압살롬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압살롬의 등장인데, 이 의도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계속해서 이 집안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언급입니다. 2절 보시면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이러니까 그럼 처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성경을 항상 보는 분들이 있는데 처녀 아니면 어쩔 수 있고 처녀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왕궁이든 그 집에 있는 왕자들에게는 엄격한 왕자들이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뭔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항상 왕궁의 그 공주들은 이 품행이 방정하지 않으면 왕의 늘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 왕궁에서 항상 그 철저하게 감시 겸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핑계는 보호인데 알고 보면 뭐 하는 거냐면 감시하는 거죠. 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공주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붙어서 감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특별 경호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화로 병이 되니라, 병이 되었어요. 이게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러죠? 예, 잘 아시네요.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인데 어쨌든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자, 다윗에게 이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요나답인데 친척 관계고 알고 보니까 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말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 책사라는 뜻이죠. 앞으로 이 암논이 이제 다음 왕을 이을 장자이기에 그 왕자로서 왕으로서 어떤 배워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 옆에서 조언해 주는 그것이 이제 요나답인데 성경은 아주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누가 무엇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에 보면 뱀이 강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강교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이고 또 사단을 어떤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요나답이 사람이지만 이 사건에 두 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종류의 아주 악한 사건에 다 개입되는 한 집안에 악을 불어넣어주는 죄를 집어넣어주는 아주 사탄 같은 짓을 요나답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또는 우리 가정 안에 죄악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죄악을 넣어주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등장했죠? 암논과 다말과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을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암논이 이제 그 요나답에게 책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너무 그 이복 동생이죠. 다말을 좋아한다. 그러자 요나답이 이제 계책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악한 계책을 넣어줘요. 이것이 이제 사탄의 역할이죠. 간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를 그 집안에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사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나답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런 것들이 거짓이죠. 병든 채 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왜 꼭 다말이 먹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러한 계략들이 또 먹히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뭐 그거 과자 먹는다고 병이 낫나요? 그런데 이제 맏아들이고 장자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먹히게 되어집니다. 6절을 보니까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좀 이상해요. 아들이 병이 났는데 그 여동생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라고. 그럼 왕이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장자의 이야기, 왕자의 이야기니까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암논이 요구한 거와 다윗이 말한 것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이걸 보면 다윗이 전혀 이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음식을 차리라고만 한 거예요. 다윗은 이거 뭐 그냥 음식 차려달라고 하는 건가 보다.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식을 차리라. 근데 사실은 이 암논의 요구는 직접 그 손으로 만들고 그 손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음식 좀 차려주라 이러니까 이제
다말이 가게 됩니다. 8절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다가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지금 암논이 침대에 누워 있어요. 오늘 이 범죄가 우연으로 발생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탄을 정말 연상케 하는 그 사람이 이 마음속에 죄악을 집어넣어 줬어요. 누워있는 채 하다가 내 누이를 왕에게 요구해서 오면 어쩌지 말로 할 수 뭐 어쨌든 땡땡땡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럼 그 누워있을 적에 암논의 생각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이미 이 사람은 그 행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어 있는 상태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에 빠져 있죠. 지금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말이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이제 다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차려주라니까 이제 차려놨더니 먹지를 않습니다.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인 암논에게도 보디가드가 있었겠지만 이 딸인 다말에게도 다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암논이 다 나가게 합니다. 항상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지 환경이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만 남게 되는 것에 대한 위험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 공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굉장히 이런 일이 극소수지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보면 두 사람만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두 사람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그냥 뭐 둘이 있는데 뭐 문제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못하게 하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경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나가게 하라니까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11절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 동침하자가 같이 자자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좋아서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말이죠. 솔직히 뭐 여동생이 오빠한테 와서 음식 한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 목적이 굉장히 욕망으로 가득 찬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여동생을 사랑해서 여동생 용돈 주라고 오라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목적이 나타나죠. 나와 동침하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음욕의 욕망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여기에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자, 그런데 12절부터 다말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 다말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모범적인 여자임을
모든 모범적인, 어떻게 오늘날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자매임을 느끼게 하는 말들이 밑에 나옵니다. 6가지로 거부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말도 못하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무서워서 울고 뭐 떨 텐데, 이 다말이라는 자매, 이 여자가 굉장히 정신이 아주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죠. 정신이 날카롭고 이것은 죄악된 것이다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12절,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no,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라 내 오라비여,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당신하고 나 사이는 오라비라고 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안 된다, 내 오라비여.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노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강하게 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다말은 암논에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와 오라비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상기를 시켜줘요. 내 오라비여.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욕되게 말라.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확하게 논리적인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죄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일이다.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다. 이 일은 이스라엘 땅,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안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일이다.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다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행치 못할 일이다. 또 안 되는 근거를 13절에 보면 네 번째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만약 당신이, 오라비인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수치스러워서 어디를 다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다섯 번째 보면 너도, 암논 오빠 당신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 당신도 온 백성,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왕자로서 그 이름에 아주 더러운 오명을 남기는 괴악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면 모르겠어요. 이 정도 말을 하면 혹시 순간 뭔가 이렇게 했다가도 이 정도 말 들으면 맞아,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마음에 사탄이 넣어주면 이런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이 되고 그러한 어떤 것이 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순간 이런 게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암논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안 믿어도 가만히 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자 이제 그 생각만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다말이 이 정도 말하면 진짜네, 이게 지금 이 죄악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여동생을
평생 수치스럽게 그 성폭행을 가지고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죽을 때까지 아픔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내 이름에게도 엄청난 오명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온 백성이 알면 얼마나 부끄럽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무섭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말이 참 좋은 또 제안을 합니다. 처음 오빠가 나를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13절 중간이죠. 청컨대 왕께 말하라는 거예요. 오빠가 정말 나를 결혼을 할 대상자로 생각을 한다면 다윗 왕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저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할 때 정식으로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말이 이야기가 6가지가 굉장히 합법적이고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마음속에 침대에서 지금 음욕이 이미 가득,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귓구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여동생이 오빠 이거 안 돼요 해도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그냥 욕망이에요.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것만 하면 난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이런 억지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월적인 지위와 우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복 여동생을 성폭력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지요. 육체적인 욕망.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은 일시적이고 이 폭력적인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센 다말이 억지로 동침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지만 힘없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누구를 연상케 하는 말이냐면 다윗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가게 한 게 누구예요? 이 스토리에서 짚어갈 게 몇 개 있어요. 성경은 다말은 누구의 말을 듣고 오빠 집에 간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들었잖아요. 다윗에게.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몬의 집으로 가라. 다윗이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에 빠지는 거죠. 내가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아주 고통 속에서 그 죄의 대가, 그 흔적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맛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커집니다. 15절. 그리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게 힘으로 성폭력을 하고, 그러면 더 사랑해야 되겠죠. 아버지한테 적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실수했는데 결혼을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야만 좀 양심적이지 않았을까. 이거 좀 말하기 싫었는데도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크게 심히 미워하고 미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악이 동반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그 남자들의 그 정상적이지 않은 범죄를 행할 때에 남자들의 이 모습,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같이 있고 싶어 해놓고 폭력을 행하고 나서는 오히려 미워하는, 이거 어떤 심리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오늘날 강남에서 묻지마 여자 살인하는 사람들, 최근에 나 이름을 뉴스를 못 봤고 오늘 점심 먹을 때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뭐 게임하다가,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게임하다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는데, 게임을 같이 하다가 여자를, 그 여자가 부주의해서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택배 온 주소가 있었대요. 남자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여자를 죽이고 그 엄마까지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귀자 했는데 안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관계였나 봐요. 그러니까 좋아할 때는 언제고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는,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죄악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들은 저 남자가 왜 나를 좋아할까? 좋아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여길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진도 올려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데,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오히려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예요. 암논이 막 동침하자 적에 다말이 6가지 근거를 대해서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가 나를 거부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의 욕망이라고 하는, 죄악의 동기가 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복했고 내가 힘으로 내 쾌감을 누리고 나면 그 내 쾌감을 누리고 정복할 적에 거부한 자들에 대한 멸시와 미움의 감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악의 아주 진면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정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는, 이 암논이라는 자가 미워해서 그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뿐만 아니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따옴표입니다. 하고 나서는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꺼져.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 그렇게 말을 하자 다말이 또 설득을 합니다. 16절.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나를 억지로 그렇게 폭행한 것보다 지금 나를 쫓아내는 것은 더 큰 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나를 정식으로 아내로 취하야지 이렇게 책임지는 일이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든지 해야지
아까는 막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나를 쫓아내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더 큰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되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17절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하니 이 계집을 원어해 보면 조트라고 적혀 있는데 조트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야, 저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저거죠. 저거 그냥 치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으면 말조차도 한국 성경은 이제 상황 논리로 번역을 해서 저 계집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물 취급한 거예요. 물건 취급한 거예요. 저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치워.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암논이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예쁜 채색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거 공주나 왕족들이 입던 옷인데 19절 다말이 그 상처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합니다. 다말이 첫 번째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두 번째 그 채색 옷을 찢고 세 번째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네 번째 크게 울며 가니라. 여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죠. 근데 다말은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 집에 가느냐? 20절에 보면 그 오라비 압살롬이 이제 저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찾아오죠. 그래서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게 이제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게 걔가 그런 짓을 했느냐? 이것을 돌려서 상처받을까 봐 돌려서 묻는 거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이제 압살롬의 복수에 대한 여동생에게 내가 복수해 줄게. 지금은 타임이 아니야. 지금은 잠잠해야 돼.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 암논이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지금 압살롬이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내가 셋째 아들인데 사실은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비실비실하고 이제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만 없으면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그 죄악의 대가, 죄의 흔적이 계속해서 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을 행하면 그 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것을 아주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보여주는 게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하니라? 노했어요. 노했는데 성경은 노했다고만 말하지 여러분들 왕이 이런 일이 있으면 불러다가 왕에게는 재판권이 있습니다. 왕이 이 일의 잘못을 물어서 아들에게 그 죄를 묻거나 적어도 훈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있거나 하면 안 된다. 너의 잘못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일을 이제 책망을 해야 될 텐데 전혀 못해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책망을 못할까요? 들어보니까 다 누가 한 짓이 똑같아요? 내가 한 짓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멀리 있는 세상 다른 사람 집안의 일이 아니라 다 누구 집안 일이에요? 내 집안의 일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2장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11절 보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까지는 아닌데 이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남을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다윗이 또 가슴 아픈 것은 이 사건이 다윗과 연결이 되었어요. 다윗이 가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자기 집안 일이에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가 이전에 한 짓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불러다가 왜 그런 악한 짓을 했느냐 혼낼 수도 없고 재판을 통해서 죄를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3절 2주년 후에 세월이 몇 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이 복수의 칼을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 아주 날카롭게 갈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 곁 바알 하술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24일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26절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이 사건에도 이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에도 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 말라 했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나는데 집안의 형제 간에 칼로 죽이는 사건이 나는데 왕이 가라고 했어요. 다윗 왕이 가라고 했어요. 왕이 다윗이 또 개입이 됩니다.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술자리를 쫙 펼쳐놓고 부하들에게 신호를 내면 이 암논을 죽여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뒷배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암논이 알았을 거예요. 이 다말의 오빠인지를. 그런데도 해가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나 지나니까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뭐 없었던 일이 되나 보다. 죄악이라는 것은요. 악한 죄악은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는 죄악은 세월이 지나도 소위 말해서 그 죄악의 대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의 씨는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 왕이 또 집안에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이 났어요. 다윗이 그저 슬퍼하고 옷을 찢고 엎드렸다고만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슬프거나 아플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다윗이 앞에 사건에서는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더 큰 사건이 났어요.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럼 노가 두 배나 더 해야 되는데 노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옷만 찢고 슬퍼서 땅에 엎드리기만 해요. 거듭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아무것도 못할까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밧세바를 범할 때 그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짓하고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다윗이 전혀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또 이제 요나답이 나타납니다.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이 요나답이 이 큰 죄악의 시발점의 죄를 뭐 한 사람이에요? 넣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 앞에서는 굉장히 충성된 신하로 둔갑합니다. 이게 간교한 사람, 간사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요나답은요, 암논만 죽었다고 보지도 않고 현장에도 없었는데 알아요. 이건 뭐를 추리가 가능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나답이 압살롬이 암논만 죽이고, 지금 소문은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났는데 요나답만 알아요. 뭘 아느냐? 아마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요즘처럼 핸드폰 때리는 것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뭘 연상케 할까요? 추리가 가능하죠? 이 사건도 누가 그 꾀를 넣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넣어준 것으로 추리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현장에도 없었고. 자,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그렇게 된 날부터 이거를 결심했다고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사건을 누구와 상의를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인간이냐면, 첫 번째 범죄할 때는 그 일을 누구한테 넣어줘요? 암논한테 넣어주잖아요. 근데 또 이게 복수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붙어가지고 또 누구한테 이런 일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참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기회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이간질하고 자기는 아닌 척. 왕 앞에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왕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둔갑해가는 이 요나답 같은 사람,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자기는 쏙 빠지고 아닌 것처럼 말 있고, 요나답이 지금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교한 사람이다. 그 간교라고 하는 단어가 사탄을 연상케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 다윗 집안에 사탄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요나답은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현장에도 없었는데. 보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마치 예언가이기도 하고 왕에게 좋은 소식을 미리 알려준, 왕의 마음을 사서 또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알고 보면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요. 그냥 쭉 가겠습니다. 자,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아까 내가 달메 기억하라고 그랬죠? 달메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정확하게 아시네. 달메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달메의 딸 마아가의 딸과 아들이에요. 압살롬과 다말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을 갔어요. 자, 여기에서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3년 동안 도망가 있습니다. 사실은 암논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악이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데, 이런 죄악을 범했을 적에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 죄악을 끊고 거기에 대한 훈계와 책망과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 유야무야 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자백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끝났어요. 근데 사실 죄악은요, 항상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진짜 사랑했는데 그 여동생이 막 거부하니까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죠. 죄악은 항상 그런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도망갈 적에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갔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항상 죄는 죄를 낳고 죄악의 흔적들, 그 대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악의 진면목이고 죄악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가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의 흔적이 계속 남는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당한 사람 쪽에서는 평생 남을 수밖에 없는, 내가 말 잘못 한 번 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 되고, 그것이 죄가 심어져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을 수 있는 아주 무서움을, 아픈 이야기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엄청난 경계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흔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 인간의 삶에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죄는 욕망 속에 있으면 죄의 그 흔적, 그 대가를 생각을 못해.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지요. 그 욕망에 빠지면 앞으로 일어날 그 죄의 대가와 그 흔적들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지를 전혀 모르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 점심 먹을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걔는 24살이라고 하대요. 남 죽이면 저는 다리 뻗고 잘 줄 알았나? 내가 그렇게 입에서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어떤 여자가 거부할 적에 막 그 미워지는 마음 이런 걸로 이제 일순간에 죽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죄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나 이거 있지요. 남 죽이면 나는 편해지나요? 제가 볼 때 그 정도 세 사람이나 죽이면 법정에 가면 최고형입니다. 이제 24살짜리가 그 죄악을 짓고 나면 자기는 행복해질 줄 알았을까?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 건강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어떤 또 자화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이외에 어떠한 범죄와 죄악도 그 대가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욕을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